오늘은 제목이 이제 삶의 쓴맛이 느껴질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저는 종종 느낍니다. 우리는 모두 종종 느끼죠. 이 땅 가운데서 쓴맛을 느끼며 산다는 것. 태어나서 이제 갓난 아기가 아파요. 그리고 또 한 3살, 4살 때 아파요. 그때 처음 경험하는 게 이제 약을 먹는 것이죠. 그 쓴맛을 저는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굉장히 특별했던 기억 중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그 쓴맛을 잊을 수가 없죠.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네, 아기들이 처음에 레몬즙을 먹었을 때의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칡즙을 먹었을 때의 반응이라고 하는데, 네, 제가 이 쓴맛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제 찾아보다가 이런 사진을 찾았습니다. 아기가 이제 어릴 적에 아파서 뭐 가루약을 먹거나 물약을 먹거나 이럴 때 쓴맛을 처음 경험하지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사람이 성숙해지면서 익숙해지면서 쓰더라도 좀 아프더라도 참을 정도가 되어지고 아프더라도 견딜 정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정말 견디기 쉽지 않은 그런 쓴맛도 있는 줄 압니다. 예를 들면 뭐 정말 고치기 어려운 병이나 아니면 가족이 아픈다던가 자녀의 어려움이 있다던가 또 부모님의 어려움이 있다던가 이럴 때에도 쓴맛이 느껴지죠. 왜냐하면 사람은 소망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진다고 생각 들면은 또 절망이 찾아온다고 생각이 들면 정말 그 고통이 크게 느껴지고 그 안에서 삶의 쓴맛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절망을 이기고 소망을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망을 이기고 소망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룻기에서는 절망의 구덩이에 빠졌던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두가 웬만하면 다 아시는 그런 내용이시지만, 그러니까 인생은 다 끝난 것 같던 그 시련에서 다시 일어난 나오미와 룻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절망은 두려움을 가져오는데 나오미와 룻에게 찾아온 절망과 두려움은 정말 말로 이룰 수 없는 큰 슬픔과 큰 좌절이었습니다. 특히 나오미가 경험했던 슬픔은 정말 어느 누구도 쉽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원래 베들레헴의 사람이었던 나오미는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을 데리고 흉년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갔죠. 이사를 갔습니다. 그 부부의 이름이 굉장히 좋죠.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이고요.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입니다. 근데 아들의 뜻이 조금 좋진 않습니다. 말로는 질병이고요. 기럐은 황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에서 아들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데 그들의 이름은 룻과 오르바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요. 한 10년 뒤에는 그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대 집안의 그 사회에서는 남자들이 다 죽었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노동력이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집안이 무너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보호막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늘막이 다 사라진 거예요. 아예 떼양볕에 그늘막 없이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연속적으로 잃고 비참한 형편에 처하게 된 나오미는 깊이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나오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어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남편이 죽은 것도 슬픈데 두 아들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인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다라는 그 사실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아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고백한 말을 보면 그러한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20절에 보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죠? 네,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마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출애굽 당시 때 있었던 그 명칭이 맞습니다. 마라의 쓴물 기억하시죠? 네, 그 마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라의 뜻은 쓰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자신의 인생은 더 이상 기쁜 것이 아니라 쓰디쓴 인생으로 되었다라는 그런 나오미의 안타까운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러한 나오미의 절망스러운 인생을 역전시켜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압 여인인 바로 며느리인 룻입니다. 룻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오미의 인생도 다시 재역전된 것이죠. 또 절망이 소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쓰디쓴 인생이 달달한 인생으로 다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룻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슬픔을 이겨낸 아름다운 이야기고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룻기를 읽으면 소망이 차오르고 참된 사랑을 알게 되죠. 그런데 나오미와 룻은 어떻게 해서 자신들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었는지,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토록 쓰디쓴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애통의 심정을 가졌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는 나오미에게 찾아온 것은 큰 슬픔이죠. 큰 절망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이지만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첫 단계가 바로 애통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을 잃은 후에 어느 날 소식을 듣습니다. 6절과 7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들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신을 주었다 함을 듣고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그러니까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흉년이 끝난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두 며느리와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실까요?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다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미는 분명히 두 며느리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떠났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며느리들에게는 각자 집으로 그냥 돌아가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당연한 이유입니다. 먼저 두 며느리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무리 자기의 며느리여도 그 며느리들의 인생 때문에, 그러니까 타국인으로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은 자기 고향에 있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향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돌아가라 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 동시에 막상 길을 떠나가 보니 모압 여인인 며느리들만 데리고 오는 것은 또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면 어떤 비난과 수모를 당하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나오미가 그렇게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설명한 것이, 이렇게 권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여인이 함께 부둥켜 껴안고 슬퍼 울면서 있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의미로 돌아가라는 의미고, 며느리들은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라고 하면서 울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울음을 통해서 나오미는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내려온 자기 가족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돌아갈 것을 재차 강권하는 가운데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13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나오미는 자신의 고통이 주님의 손에서 왔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 안에, 이 말 안에 회개가 담겨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또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같이 있었던 며느리들도 같이 시련을 당하는 것이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놀랍게도 이처럼 애통할 때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영혼이 맑아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했었죠. 애통할 때 자신의 참 모습을 보고 회개하게 되고, 또 회개는 우리를 겸손으로 이끌어 줍니다. 그리고 애통은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욕망들, 그것들을 제거해 주는 그런 역할들도 하죠. 사실 불순물이 제거되는 과정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마치 금을 연단할 때처럼 말이죠. 그 금을 연단할 때 정말 뜨거운 불에 그렇게 달구고 그렇게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요. 그 과정이 굉장히 고되고, 그 금이 살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금을 사람으로 빗대어 봤을 때 굉장히 많은 그런 에너지와 또 스트레스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정말 순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보기에도 아름답고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것은 아픈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눈물 후에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애통 후에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신비로운 소망으로 넘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통해서 세상을 볼 때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눈물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비판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애통은 슬픔을 통해 애통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애통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조금만 있으면 슬퍼 우는 때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절망이 끝나고 곧 소망이 찾아온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좋은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삶의 쓴맛이 자동으로 단맛이 되는 것은 아니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려면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이 닥쳐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신의 해석과 반응인 것이죠. 똑같은 일을 놓고 이 사람은 저렇게 해석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합니다. 결국 올바른 해석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요, 이 컵이 투명 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여기에 물이 지금 반 정도 차 있는데요, 이 물을 보고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물이 반밖에 없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물이 반이나 있네. 어떻습니까? 네, 같은 물을 바라보더라도
이 시각의 차이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물의 양은 그대로인데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절망의 현실과 고통스러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네,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좋은 선택이 좋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선택을 하게 되면 절망의 상황이 소망의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에게 그렇게 선택의 길을 제시합니다. 선택권을 줬죠. 그래서 이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때 오르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본래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울면서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르반은 결코 나쁜 여인은 아니죠. 현실적인 그런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워낙 강권하니까, 정말 강력하게 권하니까 결국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그 강력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를 쫓아갑니다. 14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다더라. 아멘. 여기 붙쫓았더라 발음이 잘 안 되는데요, 특별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순간의 선택이 두 사람의 인생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결과론적으로는 룻은 좋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날 이후 룻은 성경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 이야기가 아름답게 전해지고요, 심지어는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르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선택을 통해서 룻의 인생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뀐 것입니다. 룻은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 말론보다 나중에 더 훌륭한 남편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또 아들도 낳게 됩니다. 룻이 낳은 아기가 오벳인데 오벳의 아들이 이새를 낳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을 낳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시죠. 그래서 이방 여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오르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한 결과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데요, 선택한다는 것은 가는 길을 정하는 것인데 한 길을 정한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여러 길들이 있습니다. 여러 길들이 있는데요, 그 길들 중에서 한 길을 정한다는 것은 그 나머지 다른 길들을 다 포기한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14절 다시 띄워주시면요, 붙쫓았더라 라는 그 14절에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다바크. 이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을 때 쓴 단어인 것이죠. 그런데 룻이 나오미를 붙잡고 따를 때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모압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룻의 선택이 어떤 신앙적인 결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오미가 불쌍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신앙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선택한 것은 단순히 나오미 개인을 따라가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백성과 신들을 포기하는 어떤 신앙적 결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는 가짜 신 우상이 아니라 물질을 따라갔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인생을 살기로 결정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잘 따라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길 때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매우 슬퍼하시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만약에 후자의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실패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애통하고 좋은 선택을 했다면 그 다음으로는 실패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가운 시선들이 있습니다. 떠들어대는 아낙네들에게 나오미는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자신의 상태를 모두 오픈합니다. 나오미는 그들에게 자기가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죠. 마라는 쓴맛, 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기쁨과 어떤 단맛을 품고 갔죠. 남편과 두 아들과 많은 재산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10년 후 그녀가 돌아올 때 슬픔과 어떤 쓴맛을 달고 들어온 것이죠. 남편도 아들도 재산도 모두 잃고 빈 털터리가 돼서 그런 어떤 나이든 육신을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자기의 이름을 포기하고 슬픔이라고 부르기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사실 조롱당하기를 스스로 감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나오미는 전능자가 자신을 심히 괴롭게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21절을 볼까요? 노란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아멘. 그러니까 그 모든 결과를 쿨하게 인정한 것입니다. 나오미가 신앙인으로서의 면모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하나님을 떠났다가 징계를 받아 모든 것이 털리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랑의 매를 맞고도 그게 매인지 아닌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수치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았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일까요? 아닙니다. 무관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드셨다는 것은 그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누구도 하나님 다스림 앞에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그 사람을 연단해 주셔서 그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가진 자로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전능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샤다인데요. 네, 전능자라고 이렇게 샤다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만물과 모든 능력을 가졌다라는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지신 전능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시지만 우리에게 가진 것을 모두 주시지만 필요에 따라서 모든 것을 취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므로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나니까 나오미가 아닌 마라라고 불리우기를 자처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패하여 절망 속에서 쓰디쓴 마라와 같은 삶의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요. 그러나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쓴맛을 내는 그 지점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지요. 예전에 우리를 알던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쑥덕쑥덕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 어쩌다 저리 됐대. 아이고, 불쌍해 죽겠네. 아유, 쫄딱 망했다, 망했어.
이런 말들, 온갖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그런 평가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나오미가 아닌 마라가 된 그 지점에서 쓴맛을 입에 품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돌멩이라도 움켜쥐고 일어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을 통과했음을 자랑스럽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이 사자성어에 고진감래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쓴맛이 끝나면 단맛이 온다, 이런 말인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의 삶이 이 사자성어처럼 쓴맛이 끝난다고 반드시 단맛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쓴맛으로 살다가 쓴맛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도 있지요. 그러나 주님 안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마라의 시기를 지나 보낸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오미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삶에서 쓴맛이 느껴질 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오미처럼 삶의 쓴맛을 단맛으로 바꿔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삶의 쓴맛이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삶의 쓴맛이 느껴질 때 나의 어떤 실패를 인정하고 나의 죄악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께 애통하며 좋은 선택하시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